자, 이제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홀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 좀 있으면 괜찮겠지요? 대답들 안 하세요? 돈 있어야죠. 또 건강은 어때요? 건강이 있어야 내일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건강 잃어버리면 여러분 정말 인생 사는데 힘듭니다. 또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힘도 좀 있어야죠. 그래야 좀 귀피고 떵떵거리고 멸시 안 받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싫은 사람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다 좋지요. 저도 좋아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02편 25절 말씀에 가보니까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쌓으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공허에 충만케 채우는 그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로 우주와 인간 3다만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의 죄의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손에 대한 문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 주님께서 둔해서 힘이 없어서 너를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있다. 내 손은 능력 있는 강력한 창조자 권세의 힘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59장 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손에 저와 여러분 붙잡히신다면 우리 삶이 그렇게 비굴해질 수가 없겠지요. 권능과 능력이 흘러나오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떳떳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로 31절 말씀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물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저도 걷게 달라고 부탁했었을 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걷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풍랑이는 것을 보고 풍랑 바라보자 그만 베드로가 물에 깔아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바람과 파도를 보고 왜 무서워했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침몰해 가는 베드로를 끝없는 깊은 수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한 손으로 건져주신 구원의 소리, 절망 가운데 구원하는 소리.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약함이 있어서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빠져가는 삶이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임하면 거기서 건져주는 자는 누구냐? 우리 주님의 손이 하는 것.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게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악한 적군을 막고 그를 파괴하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세력을 막아주는 손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손에. 그러면서 그 잃었던 성읍들을 다시 찾고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중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파괴적인 살상적인 죽음의 그림자를 주님께서 드러나타내 버리시고 생명으로 넘치게 하는 역사를 베푸는 손은 누구의 손이냐? 하나님의 손이 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병자에 얹어진가 주님께서 그 병자를 죽음의 병에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셨고, 베데스다 들녘에서 굶주린 2만 명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의 손에 얹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을 먹이고도 12방이 거두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손이 바로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무엇이 절망이 되겠냐? 무엇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손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며 권능의 손에 붙잡히는 손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일어나며 우리를 절망과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낸 구원의 손길로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치료하신다. 어떤 병이든지 치료하신다. 주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원수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고 주님이 주신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붙잡혀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붙잡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난 주일에 한계를 극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적인 한계, 건강의 한계, 돈의 한계, 배경의 한계, 여러분 모두 경험의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나는 할 수 없다는 한계 부딪히면 주님 붙잡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붙잡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에게 주님께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한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그 한계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라. 창조자의 손길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문제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기적의 역사들로 가득 차 있는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놓은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고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방세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는 자야. 여러분이 한계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의 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도 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에 오늘 이 시간 기회의 주를 극복해야 하나님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 붙잡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붙잡아야 돼요. 기회는 놓치면 안 됩니다. 혈류증 앓는 여인도 예수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나가서 혈류증 병을 고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붙잡아야 되되 기회의 주인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의 주의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는 세속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이 없는 현실적인 삶에 대한 상황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보면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항상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성공적으로 믿어야 되느냐, 말씀대로 믿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고개 드는 게 있어요. 현실 문제 앞에 이대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동원해서 더 잘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유혹과 미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것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고 하나님 주신 원칙대로 살아가는 원칙신앙의 원칙주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붙잡고 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기분 나쁘신 거예요. 내가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 얘기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물론 눈을 부릅뜨고 보긴 봐야죠. 하나님 주신 짝이 누군가. 그렇지만 자기하고 지금 교제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결말도 안 났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찝쩍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말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가보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확인 받아보고 그 다음에 잘 돼서 함께 결혼할 수 있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서로 빠이빠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저쪽에 눈을 돌고 이쪽에 눈을 돌고 그런 사람하고는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해도 그 사람 그 성격 때문에 골치 아픈 일생이니까 아예 때려치우라고 했어요. 그거 상대방에 대한 정말 그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난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 올 그런 사람 하나님 붙잡아 쓰십니다. 사사기 8장 말씀에 가보니까 기드온과 미디온의 전쟁이 백번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미디안 군사들을 밀고 쳐들어갔었습니다. 숫곳이 잃었고 부드레일이 일어섰을 때에 전사들이 지쳤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떡덩이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즉석에서 거절당하잖아요. 거절당한 이유가 뭐냐? 숫곳 사람과 부델 사람들 한 말이 그래 기드온아 미디안의 군사가 내 손에 있다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나? 만약에 전쟁에 역전되어서 그들이 밀고 내려왔을 때 우리가 너를 도와줬다면 부역죄로 우리가 당할 곤고한 환난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을 돕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곳 사람과 부델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아니에요. 피를 같이 하고 신앙을 같이 하고 선민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민족적인 책임 있고 의무가 다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공동 운명체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드온과 함께 해줘야 되는 그런 피가 섞여 있고 뼈가 섞여 있는 같은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후환이 들어와서 기회주의자가 되어 민족의 요청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거부해버리고 자기 안정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얘기를 우리가 저들을 전멸하고 돌아올 때 가시채로 내가 너를 다스리라 그렇게 한마디를 말을 남겨 돌아왔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버리고 돌아와서 숫곳 사람들을 칼날로 모조리 다 능지처참한 것이 사사기 8장 내용 가운데 보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지혜롭게 약삭빠른 것 같지만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일들이 바로 기회주의자인 것입니다. 그저 세상도 소신이 없고 철학이 없고 의리가 없고 정말 어느 쪽이 더 큰가를 살피는 사람은 이쪽에도 얻어맞고 저쪽에도 얻어맞고 그래서 배척당하고 결론은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박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주의자는 여기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꿋꿋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누구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의 위기를 넘긴 것 같지만 넘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의 묘를 자기가 파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만드는 것이 기회주의자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당원이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는 정말로 아주 목숨을 내오는 그런 열혈 단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로마에서 숙박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곳곳마다
테러를 사용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 정부에 골치 아프게 그들을 괴롭혔던 단체가 바로 유대인 중에도 열심당원인 것입니다. 목숨 내어놓고 조국을 해방을 위해서 민족 해방의 전선에 몸을 내어놓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하는 뭔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는데 막 선풍적인 혜성처럼 나타나는데 사람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가 출현한 줄 알고 열심당원에서 발을 빼고 예수의 제자로 그가 입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민족 해방의 성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의 정체성이 밝혀지는데 주님은 무슨 말씀하는 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하늘나라라는 거지. 가룟 유다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희망을 걸었는데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았는데 찬란한 새 역사의 조국의 건설을 바라보았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에 대한 반세력들이 길을 이루고 기독권자와 그 다음에 거기는 모든 사회적인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의 힘을 합쳐 예수 제거 작업을 착착 진행하는 분위기가 심심치 않게 이제 그 주변을 압박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머물렀다가는 예수 때문에 자기 목숨 버릴 것을 알고 그런 느꼈습니까? 예수도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 새롭게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세력으로 부상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배신하는 일을 은 30냥 받고 자청해서 그렇게 배신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주의자로 변신하고 결국 그가 변신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말은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런 비극의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언제든지 결말은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 앞에 우리가 형편을 살피고 입장을 살피고 자기의 모든 계산을 살펴서 우리 주님 앞에 올인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적당주의로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편리를 도모하고 자기의 이권을 도모하고 자기의 목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원칙을 버리고 믿음의 원칙을 버리고 말씀의 원칙을 버리고 그래서 이쪽에 발을 들여놨다 저쪽에 발을 들여놨다 기회를 포착하면서 자기의 편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신앙생활에 가는 분들이 우리 개종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시간 경종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청승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가보니까 쟁개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언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초질가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믿음 생활에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이 없습니까? 희생에 따라야 됩니다. 자기가 가져야 될 인생의 삶도 어느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마땅치 못해서 그래서 적당히 예수를 믿고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자기는 하나도 고통 없이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기회주의자인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기회주의자를 버려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그런 기회주의자를 머리를 써도 결국은 건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잘되고 성공하고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돈이 결정하는 것 같고 실력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미래는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 여러분의 운명과 저의 운명과 역사와 우주와 영계와 자연계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사업과 미래 전체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흥하고 막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적 없다고 주는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생사와 복이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잠언서 말씀에 가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찬란한 미래의 꿈을 계획하고 설계해 놓아도 진작 인생의 운명의 갈림길은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가보니까 참새 한 마리 잭하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에 가보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사무엘은 자식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썼습니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분이 누구냐? 생사 여탈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옥에 던지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난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낮추시고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가난의 미래로만 가난할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부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물질을 주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을 말씀해 주셨으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낮추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높여서 그 높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가난한 자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것, 가난한 자가 어떻게 그 진토에서 조건도 되지 않고 이미 그런 버림받은 소외된 그런 입장에 있는 사회적인 틀에서도 어떻게 거기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다. 궁핍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름도 없는 자도 주님께서 걸음더미 속에 사는 자, 구더기처럼 냄새나는 인간의 삶 속에 살아가는 자도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기적과 방백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운명을 한번 뒤집은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꿔지고 발자가 달라집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손, 구원의 하나님의 손, 기적의 하나님의 손, 치료의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붙잡아서 축복하고 축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운명을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기회주의자, 인간의 기회자, 하나님이 없는 기회,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말씀 없는 인간이 모든 성공적인 모든 두뇌들, 이것 다 기회주의자가 사용하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오늘 시간 밀어날지라도 하나님께 올인하고 말씀으로 올인하고 신앙으로 올인하고 예수에게 올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대로 결단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현실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자, 믿음으로 올인하는 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준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올인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요즘은 짝퉁이 얼마나 화려하게 잘 만드는지 어떤 신품 제조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 그 상품과 짝퉁 상품을 보여줬더니만 이 회사 사장도 눈이 이게 동태 껍질이 씌어졌는지 짝퉁이 자기 회사 거라고 붙잡더라고요. 짝퉁이 진품보다 더 잘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시대당에서 신앙생활도 보면 이 짝퉁이 진품보다 더 잘 믿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 보면 야, 이 사람아 그렇게 예수 믿어는 안 돼. 왜 그렇게 바보야. 좀 똑똑해. 그러면서 말씀으로 사는 일을 오히려 조수하고 비난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 믿고 가는 것, 두 다리 걸치면서 예수 믿는 것, 그것을 화려하게 신앙생활에 변신한 그런 짝퉁의 신앙을 가지고 진짜 진품의 신앙 믿는 사람들을 딱하게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짝퉁이 얼마나 기세를 부리는지 진품에 발을 붙일 수 없는 오늘 이 세계의 상품 시장이 된 것처럼,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의 생활도 진품으로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짝퉁과 진품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급조된 신앙, 현실적인 신앙으로 갈 때 어렵고 십자가기 힘들어서 교묘한 이론을 가지고 교묘한 그런 사설을 가지고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 지지 않는 그런 기회를 붙잡고 방법을 붙잡아 십자가를 피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주님 앞에 끝까지 신앙의 원리를 지키고 믿음의 원리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신앙의 전통에 서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다니엘인 신앙 청년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그를 포로해서 특별히 그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 관리하잖아요. 음식도 좋은 음식, 옷도 좋은 음식, 그저 그들을 정말 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바벨론 우상에 절했던 제사드렸던 음식, 그래서 선민했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거절하죠. 그걸 거절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기회를 그가 스스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대왕이 특별히 선발해서 특별 관리하고 특별히 쓰는 좋은 기회가 보장된 그런 선발된 자인데, 왕이 특별히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를 그를 거부했다. 그럼 그 기회가 박탈하다.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기회예요. 포로민의 서름을 싣고 출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도 그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열흘 후에 시험해 보니까 오히려 진미 음식을 먹었던 청년보다 얼굴이 빛이 더 나고 그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 누고가 아벤누고가 시달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게 할 때에 그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지금 죽어요. 불못벌새가 들어가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가 눈 하나 찔끔 감고 절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우린 신성에 절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당신이 불구덩이 속에 건져내어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소. 신앙을 굽히십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신앙을 올인하겠다. 죽어도 올인하겠다. 살 수 있는 기회도 너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난 올인하겠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놓아버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구덩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불구덩이 속까지 뛰어내려와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거듭시켜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여러분 다니엘서 3장 2의 말씀까지 나옵니다. 다니엘이 또 기도한다고 모함을 당해서 기도하는 자는 사자권에 던지는 포구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식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음으로, 그래서 그가 다리오 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모든 역적들을 다 제거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아무쪼록 사는 기회가 오고 수지 만든 기회가 오고, 정말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안 살아도 정말 좋은 축복의 기회가 오고 성공의 기회가 오고, 정말로 여러분의 운명에 정말 아주 로또가 터지는 것처럼 좋은 기회가 올지라도 타협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서도 총리 대신을 했고, 벨사살 왕 앞에서도 총리 대신했고, 그 다음에 메덴 나라에서 다리오 왕 앞에서도 총리 대신을 했고, 페르시아의 제국 고레스 왕에도 총리 대신했고, 세 나라의 4대 왕을 모셨으며 60년 동안 세계 나라를 다스려가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 그가 보장받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의 기회에 여러분 손 내미지 마세요. 출세의 기회에 여러분 손 내지 마세요. 편안한 자리에 여러분 유혹하는 그런 마귀의 손에 손 내미지 마세요.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결단을 보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손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자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자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기회, 세상의 기회, 마귀가 지는 현란한 기회, 어리석게 덥석 붙잡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절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